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을 교독을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을 심히 멸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알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함께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될 텐데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확신이 있어야 되죠. 확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그걸 언약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항상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거를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언약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언약을 처음에 주셨죠. 모든 건 너희들에게 다 주되 한 가지는 금한다. 선악과를 범하지 말아라. 그럼 모든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다. 근데 언약을 파기시켰죠. 그죠? 한편에서 언약이 파기되면 그 언약은 이제 파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 상대방이나 나나 누가 언약을 안 지키면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은 파기됐죠. 그래가지고 주신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겠다고. 그리고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대신 동물을 잡아 구약은 피 언약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어요. 그죠? 레위기 같은 거 보면 수많은 동물이 죽죠. 그죠? 전부 제사 지낼 때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주일날 동물 잡아서 피 들고 안 가죠?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려면 양 잡거나 염소 잡아서 피를 들고 가야 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는데 그게 신약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선악과 언약이 깨져서 하나님과 관계 깨졌는데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오면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이 피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피는 더 이상 다른 동물이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응답을 다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돼요. 여러분 너무 급하면 너무 급해. 그러면 뭐 중얼중얼 할 필요 없이 주여 이러면 돼요. 아셨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냥 주여 그러면 돼. 응?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왜 나를 부르는지 안다니까. 제일 짧은 기도가 주여예요. 아셨죠? 제일 짧고 제일 고속도로 초고속으로 응답받는 게 주여예요. 아셨죠? 네, 지금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전부 구원받아.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받은 구원이라는 거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아멘이 한 사람밖에 없네. 아니 난 문제 많은데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아셨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 인생 모든 문제, 저주 끝난 거예요. 사람은요,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실제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아멘? 이걸 진짜 믿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전부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 말고는 세상에 물론 필요한 지식도 있겠지만은 우리 구원에 대한 거, 치유에 대한 거, 우리 전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 말고는 알려주는 데가 없어. 사탄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 인생은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이 뭘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고 뭐 환경이 안 좋아진 것 같고 뭐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다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다 주셨어.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누리는 그 특권이 있어요. 아셨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 하면 되느냐 하니까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 성령 충만과 이 천사들의 도움과 이 사탄의 세력을 꺾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 기도로 누릴 줄 알면은 됩니다.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세자고 여러분이 능력자고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 신앙 모든 게 전부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천국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반석처럼 된다는 건 인생이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고 또 음부의 권세, 흑암 세력이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진다. 그거는 천국에 있는 걸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는 열쇠가 주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걸 누리면서 뭐 하라는 거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이게 전부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안 붙들고 그냥 내가 잘 믿어보자, 열심히 믿어보자, 막 기도를 많이 해보자. 그건 자기 노력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모든 죄, 저주, 사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믿으면 구약의 피 바른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노력해서 된 거 아니죠. 그죠? 전쟁을 벌인 거 아니고 피 바른 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럼 여러분은요, 제일 좋은 신앙은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는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가 없어. 지구는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사람들의 소리도 많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도 많고 이 책도 많고 사상도 이념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 헷갈려. 자꾸 흔들려. 이제 그러시지 말고 절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 아셨죠? 이사야 40장 8절.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믿을 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아셨죠? 네. 여러분이 이게 언약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언약 백성의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붙들고 나왔어요. 언약이요. 네 본토 친차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네. 그러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 잡고 고향을 떠나 나왔죠? 그러면 아브라함 평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돼 있어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 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래 보면요, 전부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언약이에요. 예? 틈나는 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번 주일날 우리 오전 예배 설교했는데 야곱 얘기를 했거든요. 야곱이 원래 언약이 희미했던 사람. 왜냐하면 언약에 관심이 없어. 그냥 엄마랑 같이 팥죽 끓여 먹고, 그리고 그 에서의 장자 축복을 뺏고, 그렇게 살려고 그랬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야곱.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엄마로부터 딱 떼어놓고는 베델에 돌베개 베고 자는데 도망가다가, 그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이 티끌처럼 많게 하고, 너가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줄 것이고, 너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야곱이요, 이 엄마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고생길에 들어서 가지고 베델에서 그 두려운 장소에서 하나님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다른 얘기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신 거단 말이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는 여러분, 12사도를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불렀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말씀이나 이 12사도를 부른 거나 전부 뭐지? 결론은 너로 하여금 고기잡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아셨죠? 그러면 12사도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고 하면 이 사람은요, 평생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게 돼요. 책임은 어떻게 주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불러서는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바울은 가슴 속에 항상 이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바울은요, 이방 세계에 대해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늘. 그래서 바울이요, 이 편지에 보면은 늘 나는 로마도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로마를 통해서 저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입만 열면 이 얘기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은 꿈으로 주셨잖아요, 언약을. 꿈으로. 요셉은 맨날 입만 열면 꿈 얘기하죠.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알아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그러니까 맨날 보면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신경질나, 아이고 죽겠다. 그거는 죽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왜냐, 그걸 맨날 입으로 읊조리니까. 그러면 내 마음 심장부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세워졌다면은 맨날 입 열면 그게 나오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나는 세계복음 할 거야 라고 하고 이 아이가 공부하고 큰다. 그럼 그 아이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셔. 왜냐하면 언약을 붙는다는 거는
그냥 나는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을 계속 얘기했다잖아. 그게 언약을 제대로 붙드는 사람이지. 맨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만 해요. 만나면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이념 얘기 맨날 그래. 그건 언약이 아니잖아요. 언약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로마도 봐야 된다. 예? 요셉처럼 항상 입만 열면 꿈 얘기. 형들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요셉이니까. 맨날 나 죽겠다 그러는 사람 그 죽겠다는 게 언약이요. 아이고 나 염려되고 두려워 죽겠어. 그럼 그게 들어있는 거지. 염려라는 메시지, 사탄이 던져준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야 돼. 왜냐? 세상 모든 건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는 법이 없어. 지구가 두 쪽 나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알겠죠?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이제 이 땅 출발했단 말이지. 응? 그러면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사건도 일어나고 또 때로는 문제도 생기고, 예? 때로는 이렇게 위기도 오고, 그렇죠? 근데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문제, 위기는 전부 뭐죠? 언약 성취의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면 언약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사건을 당하고 문제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와? 왜 이렇게 질병이 와? 언약이 없어서 그래. 언약을 확실히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어떻게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두려워서 불안해서 막 우리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왜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까? 감옥에 갇힌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갇히게 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감옥 안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문이 다 열려버리고 간수들은 그냥 간담이 녹아버렸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너무 쉽지 뭐 그거는. 우리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쉽지 뭐.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여러분 뭐예요? 언약 성취의 과정이 된 것이지. 그 감옥 안에 간수와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과정이 되었더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간 거는 뭐죠? 전부 언약 성취의 과정이더라. 아셨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딱 관계가 된 사람은 누구냐? 언약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인도해 주시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게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당했죠? 근데 다니엘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법이 어인이 찍혀서 통과됐잖아. 이제 죽는 거요. 그래서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하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다 열어놓고
보라 이거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뭐 했다?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아니, 그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은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 사자굴에서 오히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모든 왕서부터 바벨론 땅에 다 증거됐잖아요.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모든 인생 과정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뭔가 흔들흔들 하는 사람은요, 언약이 확실치라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으면 구원 받았어요? 실제로 모든 문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는 끝났어요.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알겠죠? 이거 틀림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결과, 언약 성취의 결과.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가요. 언약 성취의 결과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지.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그때 끝이 온대.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나와가지고 뭐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든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요, 그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 아직도 복음이 전 세계의 절반도 증거가 안 됐어요. 성경도 전혀 보지도 못한 민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해야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되죠. 왜 기존 신자들이 왜 신천지로 이게 휩쓸려가고 이단 사이비로 휩쓸려가려 하면 왜 그럴까요?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 그리스도 언약이 확실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예? 우리 인생의 이 방향과 목표,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셨죠? 그러면은 누가 와서 막 아주 그냥 뭐 좋은 잘해주면서 막 잘해주면서 여기 한번 가보자 딸려가는 거지 뭐. 응? 잘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너무 잘해주는데 쫓아가면 안 돼요. 아셨죠? 사기꾼이요 그거는. 그 결과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감옥에서 셋집을 얻어놓고 재판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막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을 가진 자, 언약의 백성이 어느 장소에서도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어디 있든지 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보내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언약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성공적인 삶이죠. 아멘? 이게 언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 사람. 부동산 계약도 안 쓰고 저 아파트 내 거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확실한 계약이 있어야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러고 뭐 인도하시든지 주든지 하지. 아멘? 그래서 바울과 이 신라는 언약이 확실해서 어디 있어도 흔들리질 않았다. 자, 오늘 종이를 봅시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의 서론은 뭐냐?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모든 우리 문제 해결, 이걸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뭐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지금은 성령으로 모든 우리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일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다는 거 믿어요? 네. 그 성령이 뭐 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건 그거밖에 없어.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정말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시게 돼 있어. 그럼 사람이요, 생각이 이렇게 단순해지고 간단해지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 질병의 가장 큰 요인이 스트레스예요.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병이 오는 원인이 생각으로부터 온대. 98%가. 유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래. 유전으로부터 오는 건 2%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언젠가는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고 모든 걸 볼 때 뭘로 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로. 그죠? 문제가 와도, 사건이 일어나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이걸 보니까, 그죠?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에 잡히질 않게. 이미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언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야 돼. 성령이 언제까지 일하시냐니까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세계복음화를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 가지고 본론이라 그래. 사도행전 본론. 사도행전 서론은 언약이고, 그 다음에 본론은 이걸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시작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다 성령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보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나머지 하나님 문 열어주신대요. 아셨죠? 어디 가든지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문을 여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언약을 가진 자가 언약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고난을 줘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신자가 고난 안 당해도 되는데 왜 고난 당하는 줄 아세요? 야곱처럼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언약을 붙들고 새롭게 기도하도록 하려고 고난을 주셔요. 아셨죠? 고난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결론은 뭐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감옥에 셋집을 얻어놓고 재판받는 그 이제 과정에서 자기 집에다가 계속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막는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 언약에 확신이 있는 사람. 바울과 실라가 투옥이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뭐 이들이 감옥에 갇힐 일을 한 거 아닌데 이게 이기주의자들 법을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손해가 보니까 이
이 점쟁이를 통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손해가 되니까 이 바울을 이제 갖다가 가둔 거죠. 우리에게 나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요. 풍속범으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법으로 아니하고 이렇게 강제로 갖다 가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걸 몰랐냐?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언제 밝히느냐?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 난 다음에,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뒤에 이제 간수들이 와서 이제 나가도 돼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없다. 우리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를 매를 치고 말이 이렇게 내보낼 수 없다. 상관을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이들 상관이 와가지고 그냥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보냈대잖아요. 언제든지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나 시민권자다 그러면 안 갈 수 있거든. 안 갈 수 있는데도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알고. 자,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어디 가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랬더니 간수들이 다 회개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은 이들의 그 믿음의 기도의 결과로 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구원의 문도 열리고 관원들이 다 깨닫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언약신앙이다. 아셨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아셨죠? 자꾸 하나님 눈에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언약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그냥 자기 식대로 믿는 것이지. 언약이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딱 심겨져서 그거 붙들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